정한 배로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수고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원한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표현하는 원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왕위를 빼앗는 사람으로 인식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위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을 다녔지만, 시편에 가서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것이 여기에서는 원한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뢰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 만났을 때 그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믿음이고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에 옮기다 보면 반드시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쉽게 해결될 일이 없다. 해결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쫓아올 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스럽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항상 어른, 부모님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부모님 중심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부모님에게 요청하고요. 무엇이 부족할 때 요청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생활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율법을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해서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했어. 그렇게도 네가 율법을 지켰다면 너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봐. 그래서 이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물질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안 지켜요. 형식적으로는 지키는데 그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안 지켜요. 그러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볼까요?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불가능한 거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재판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결재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원한을 풀어주는 것.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해서 인정해요. 다윗에게 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윗에게는 없어요, 답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되고 영원하게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방법과 길 위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생에서도 내세에서도 받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 배를 받는 방법과 그 길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사랑이 안 보이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안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를 따르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또 많은 사람이 따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눈을 떠서 밝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은 우리 안에 정말 원한을 갖는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내가 살 때 그게 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문자를 그냥 지켰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날 이제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을 이루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것. 내가 못 볼 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히 보고 어떻게 해요? 밝히 보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원한을 푸는 유일한 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서 생활하듯이 안 될 때 부모님에게 구하서 생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뜻을 이루어서 밝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지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밝히 보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